욥기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가해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7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요, 욥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모습들을 기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미천한 인간들에게 영광과 관을 수여 주심에 대해서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는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승리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욥이 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인간을 시험하고 또 점검하시고 감찰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으로 불평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간식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1절에서 16절까지는 욥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욥의 거친 항의가 나타나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욥이 인간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원인과 본질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 욥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단식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스하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정말 답답하죠. 그럴 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원인적인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욥의 원망이 가득한 발언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보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죽을 심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끊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전체에 나타내주고 있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욥은 자신의 운명적인 불행에 대해서요,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잔인성에 또 나타내주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께 직접 대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불평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내 입을 금하지도 않겠고요. 내 아픔을 금하지도 않고 내 마음의 괴로움도 그냥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터뜨리고 지금부터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은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 바다가 경영하고 괴물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괴롭히듯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애워싸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13절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리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정말 잠잘 때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몸이 편안한 모습으로 잠잘 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그냥 누웠으면 좋겠다, 잠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욥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좀 편안함을 찾고 평강을 찾기 위해서요,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냥 좀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잠에 침상에 자기 몸을 던지면서 편안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있지만 꿈속에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셔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 말은 편안한 날이 없이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환상 가운데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두렵고 힘들게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부르짖고 있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히 이 마음의 뼈를 깎는다는 것은요, 내 생명이 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표현할 때 뼈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앞에서부터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화소연하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정말 자포자기 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나를 헛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욥은 도저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희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생명을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 모든 것이 끝났으면 더 좋습니다. 차라리 나를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끊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붙들고 계시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심정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내가 끊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욥이 철저하게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고 싶거든요.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든 이 상황을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 죽고자 그렇게 발버둥 쳐도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를 놓치지 않고요. 내 날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욥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면 욥은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가 아닌 교만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욥이 지적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요 올바른 목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욥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 누구도 욥처럼 믿음의 신앙이 철저하게 올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도 그렇고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자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사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너무나 비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생명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이 부분을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흙과 먼지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처음부터요 먼지였고 흙이었고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안개나 흙것에 대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인간의 삶에 덧없이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연수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생명이 길다라고 또 우리 육체가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해서는요 그 누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다 찾아서 먹고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운동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생명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욥은요 그 부르짖음 앞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가치에 관한 물음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가에 주께서 크게 여기사 라는 이런 욥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루도 빠짐없이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냉혹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가 느끼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같은 표현을 두고도요 사람의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과 그 보는 눈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이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담함이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치를 높게 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부분도 틈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치는 높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맙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의 대답에 대해서 무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66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뭔가 우리 눈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욥이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대한 시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건진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어떻게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욥의 불평하는 토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정도이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것인데 왜 유독 제게 이렇듯 혹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다가오는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저것은 이길 수 있고 저것은 못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개인적인 본인 당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다 큰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복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허용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와 힘을 이겨나가면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순종하는 자세로요 우리의 삶의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은 제3에 대한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니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내 죄악을 제가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자,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 죄악을 제가해 버리지 아니하시냐니까. 여기서 욥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걸어가다가요,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나를 향해서 부딪히는 화살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욥이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 할지라도 인간 자체의 모습 속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큰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큰 고통에 처할 정도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의 모습이 또한 욥의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최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사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사람이 성숙해 갈수록 불평이나 불만보다 자기 성찰에 역점을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뒤죽박죽으로 나타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 불신의 풍조 속에서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요, 반드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영적인 믿음의 각성들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